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본당에 가득 차 삼기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했던 만덕 쪽에 코로나가 잘 제어돼서 부산 전체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까지 왔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하늘이 얼마나 높고 푸르고 맑은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과 좋은 날들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 역할들을 잘 회복해서 날로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견고하게 교회가 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면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에베소 29번째 위기의 시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2020년도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생각하면 한편으로 잃어버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지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죠. 학교 생활, 이번 학기 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은 학교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도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여가 생활도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늘 언제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어요. 경제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생활도 정상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잃어버린 한 해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단코 이 어려움들이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을 찾고 추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어려움은 늘 가던 길을 멈추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했던 신앙의 방향, 교회의 본질을 깊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을 외쳤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교회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교회가 한 마을에 있을 때 축복인 줄 알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2020년을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하기도 하고 또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이상한 집단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속상하고 힘이 든 순간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적 역할, 교회 역할을 다시 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시대 말로 다시 한번 제2의 종교 개혁을 통해 교회가 갱신되고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것은 저희가 잃어버린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큰 부흥의 기회를 주시는 한 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그의 몸처럼 하나가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통치가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성숙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 다시 한번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때 필요함으로 주신 이 제도의 문제, 그 다음에 직분의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 주신 제도와 직분이 꼭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 문제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를 받을 경우가 많고, 어떤 사람은 이 직분을 계급처럼 여겨서 거부감을 갖기도 한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 제도와 직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제도와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회복될 수 있는지,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이 왜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직분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해요. 우리가 이미 다뤘던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모으셨고,
그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고 필요한 은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다양한 이유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인들은 서로 다양한 것,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다양함을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양한 선물들을 주셔서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와 같은 다양한 직책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데 생명인데 유기체인데 굳이 이런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제도와 직분을 교회 가운데 허락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직분을 일종의 너무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조직 속에 있는 계급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급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되려고 합니다. 직분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직분들이 어떤 계급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자꾸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 사람을 섬기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눈에 띄는 봉사를 통해 사람들이 많이 아는 사람이 되면 직분 받기가 좋다. 투표할 때가 되면 직분자 투표 때가 되면 신경전을 펼치기도 하고 안 되면 원망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일단 직분을 얻으면 모든 일에 권위를 앞세우고 대접받고 지시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 직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잘 보여주죠.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쭉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삼으셨으니 얘기합니다. 그가 직분자로 삼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이런 사람으로 삼으셨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덕천제일교회 유임 목사가 된 것은 성도들의 투표로 된 것이지만 청빙 투표로 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이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로 삼으셨다. 내가 장로가 된 것은 성도들의 선택을 받아 교회 대표로 선출된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삼으셨다. 내가 인정을 받아 사람의 인정을 받아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선택받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일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삼아 주신 겁니다. 근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아 주신 것에 대하여. 이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은 이것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마치 직분은 원님을 태운 당나귀와 같다. 당나귀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면 자기에게 절하는 줄 알고 우쭐거리지만 결국은 원님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자기한테 절하는 줄로 알고 있다가 호랑이 앞에서도 어험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당나귀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의식이 있다고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직분을 받았는가를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복음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 생명 내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우리 코로나 시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도 했고 다치기도 하고 사고도 나기도 했는데 멀쩡해 보이죠?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늘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 것, 주인의 것인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 내 건강한 것, 내 소유,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자세.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충성되이 일해서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은혜. 직분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도 생각해야 되지만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삼아 주신 것이다. 나는 내 등에 주님을 태우고 가는 당나귀와 같다. 이런 자세. 누군가 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잘한다고 칭찬하면 내가 아니라 내 위에 계신 분에게 박수를 보내세요, 그렇게 안내하는 분이 직분자,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사물하면 열을 한 것처럼 홍보하고 피하라는 것이 세상이고, 그래서 남에게 남이 받아야 될 그런 당연한 것들도 내가 뺏어오는 것들이 당연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주인을 섬기는 곳이에요. 내 등에 주님을 태우고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드리는 것. 내가 주님께 말로 당나귀로 쓰임받는 것, 주님을 태울 수 있는 것에 쓰임받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을 열거하는데 11절에 이런 사람이 나오죠.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죠. 심부름꾼이란 뜻입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기초를 놓으라고 보내신 심부름꾼이에요. 12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나오죠.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초대교회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선포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열정이 끌어넘치던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순회 선교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이미 세운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해서 교회로 잘 세워가는 데 도움을 주던 디모데와 디도 같은 사람들 말합니다. 이 셋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세움을 받은 직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태운 나귀들이에요.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지역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인들을 잘 말씀으로 먹이고 목양하고 돌보고 인도하라고 세운 사람이 성경에는 장로, 지금처럼 저와 같은 목사, 시무장로, 감독,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태운 나귀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사랑하죠. 사람들이 존경해요. 왜? 그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니까. 근데 왜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겼느냐? 이 직분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 땅에 이 직분이 들어올 때 유교적 관습이 강할 때 들어와서 이 직분이 신분, 계급의 기준으로 이해되고 조직의 상하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상하의 그런 인식되는 조직체의 어떤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직능에 가깝습니다. 목사는 주님을 태운 역할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목양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 성도와 목사는 다 왕 같은 지상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손과 발로 봉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높여요? 내 등에는 주님을 태우고 나가는 나귀와 같아요.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누군가가 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나에게 시선을 주면 오직 내 위에 계신 저분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고 우쭐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사로부터 모든 새가족까지 주님을 태운 나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 주님만 보여야 돼요.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주님만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 속에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성도님의 얼굴을 보면 주님을 뵙는 것 같고 목소리를 들어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모습을 보면 좀 개떡 같다. 그럼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이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개떡 같다. 이것도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만 드러나야 돼요. 오직 내가 태운 그 주님. 이것이 일꾼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고 주님만이 앞장서 이끄시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환영하고 어느 누구도 정착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직분과 조직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12절을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을 주신 것, 제도를 주신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래요. 첫 번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다는 이 말은 외과 의사가 뼈가 어긋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맞추는 것,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다시 수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온전하게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 최상의 상태로 회복된 것, 그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선의 우리를 선택하셨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게 바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 우리 모든 교회의 제도와 직분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긋난 뼈를 잘 맞추고 떨어져 나간 그물을 잘 기원해서 사람을 잘 세우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목적, 신방의 목적, 주일학교의 목적, 찬양대의 목적, 당회의 목적, 재직회의 목적, 식사, 당번의 목적, 성금위원회 목적, 대표기도의 목적, 안내위원회 목적, 우리가 하는 심지어 회의의 목적조차도 사람을 온전하게 성숙하게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주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가는 것이고, 직분을 주신 목적은 그 직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직분을 받고 나서 믿음이 더 좋아돼요, 멈춰야 돼요? 그 자리에 멈춰야 돼요? 직분을 받고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요? 더 좋아져야 돼요. 왜? 그게 목적이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직분을 받기 전에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양육받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다가 직분 딱 받고 나면 이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는 교회가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어떤 일을 맡김도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맡기셨는데, 온전해야 되는 그 직분이 이제는 됐다, 이만큼 인정받으면 됐다, 이러한 것으로 변모된 것은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종교계 503주년을 맞이하면서 수많은 단체가 다시 한번 교회가 갱신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갱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정확한 교회의 위치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를 직분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직분을 받은 후에 더 열심히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되고, 더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섬기는 모습을 보며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모델로 생각해요. 목회자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초신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바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케이스는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보죠. 근데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직분자들이 날마다 예배 생활을 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걸 보고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장서 롤 모델이 돼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이며 그 길을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잘 세기 위해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 그물이 찢어 있는 사람들, 뼈가 어긋나 있는 사람들을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영적 아비와 같이 싸매서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제도와 직분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섬겼는데 왜 나를 대우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이 많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교회가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교회의 모든 직분과 직책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온전케 되고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온전하게 되면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란 사람이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직분자들이 앉아 계시면 우리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일의 성과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나처럼 예배 생활하고 나처럼 기도 생활하고 나처럼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를 남겨야 합니다. 주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실 때 물어보시겠죠? 너는 신앙생활하면 뭐 하다 왔냐? 주님,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같은 데를 보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큰 은사로 누군가의 병도 고친 분이에요. 기도해서 병 고치는 사람들 엄청나잖아요. 기적을 일으킨 분이에요. 기적이, 그분이 손을 대면 기적이 일어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뭐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을 남기는 곳이에요. 일의 성과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주 앞에 갔을 때 너는 뭘 남겼냐고 물어보실 때 내가 이렇게 일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칭찬을 기대했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식당에서 봉사를 하던 주차 봉사를 하던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 누군가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도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어떤 모임을 통해서도 사람이 길러지고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남기라고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일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언젠가 하나님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변화되겠지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함께 동역하면서 예수 닮은 성도가 되기까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잘 훈련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직업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
등에 타 계신 예수님을 높일 것인가? 운동하는 사람들,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수많은 집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 나갈 때 이것이 바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 가운데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남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 집사, 교사, 사랑장, 마을장, 회장, 총무, 뭐 어떤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남기라고 셈을 받은 머슴들이고 청지기 들이에요. 사랑방을 하든 전도회를 하든 주일학교를 하든 목적은 사람을 남겨도 사람. 사랑방 모임을 인도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모임은 열심히 했는데 사람은 다 잃어버렸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회로 모일 때 날마다 모여서 회비 걷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차질없이 해야 된다. 그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회원들은 누가 있는가? 요즘 어려운 회원들은 누가 있는가? 모일 때마다 그런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회원들에게 찾아가고 또 얘기도 나누고 어려움이 생기면 교육자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의 관심이 사람이어야 돼. 사람. 사랑방을 통해서 사랑방으로 나오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워갈 것인가. 그래서 교회의 꿈은 사람이어야 돼. 사람.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런 꿈을 꿨죠. 흑인과 백인이 함께하는 꿈. 흑인의 자녀와 백인의 자녀가 한 식탁에서 음식을 웃으며 먹을 수 있는 꿈. 그 날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꿈을 가졌어요. 성도 가져야 될 꿈은 뭘까요? 지금은 온전하지 않아요. 지금은 연약해요. 지금은 밖에 나가면 술 마시고 난리치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언젠가 은혜 주시면 저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저분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베푸셔서 저분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새 사람 되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인생의 목적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아이 주일학교를 가르칩니다. 코로나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나와가지고 사는데 가정이 온전치 않아서 늘 가정 안에서 상처와 아픔이 가득 차 있어요. 어린아이 눈에 분노가 가득해요. 애가 아이인데 어른처럼 우울한 세상 다사나이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아이에게 우리에게 주시던 그 복음 주님을 이 아이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꿈이어야 돼요. 언젠가 새 사람이 돼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섬기는 꿈.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를 섬겼던 선생님들이 그랬거든요. 늘 세상에 불만이 많았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닫혀있던 저를 향해서 결혼 안 했던 그 처녀교사 지금도 기억하는데 꼭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이 아이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자기 자식처럼 기도하는 것. 제가 잘 몰랐죠. 근데 철이 들고 나서 알았어요. 그렇게 하신 거를. 그리고 교회를 가면 그냥 자기 자식처럼 얼마나 기쁘게 저를 맞아주시는지. 그 꿈이, 그 기도가, 그 섬김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졌다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효율적이나 속도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일하거나 속도를 가지고 일하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돼서 함께 자라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지루하고 힘들어도 늘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때리고 창을 찌르고 그렇게 하셔도 여전히 그들을 품기 위해 있었던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교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별로 쓸 데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환영받아. 교회에 오면. 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하니까. 처음 온 사람이든 다른 교회에서 왔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사랑과 정성으로 리더들은 뭐 사랑점 마을점 권찰들은 매일같이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교구의 모든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의 맨날 새벽 기도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뭐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왜 기도할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고 제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출애굽기 33장 12절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은총 입은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목사란 뭐냐? 은총 입은 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안식하는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은 길잡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어떻게 고백하며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내 나귀 등에 주님을 태웠다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담임 목사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난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인에게 묻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바임을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의 모습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성도들에게 보여서 그분들에게 따라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해주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목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목사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다 마찬가지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와봤더니 목회자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 뒷자리에 보니까 마을장, 사랑장들이 와서 자기 식구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옆에 보니까 교사들이 어린아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각 기관장들이 자신의 부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 출석하면 안전하겠구나. 보호를 받겠구나.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쓰는 거구나. 늘 예배를 사모해서 교회 20년, 30년 다니고 한 목회자의 설교를 12년, 13년을 들었는데 날마다 뭐가 그렇게 새롭겠어. 그런데도 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은 저렇게 받는 거구나. 성도를 섬길 때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늘 기도하고 자기도 형편이 어려우면서 늘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사는 모습들. 저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선교지 어렵다고 하면 그 치료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다 알잖아요. 그 가난한 성도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내서 그분들의 치료비로 그 선교지의 어린아이들의 도시락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 그 밑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자라는 성도들은 뭘 배울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무탈하게 잘 사는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인생을 사는 거구나. 그걸 배우고 사람이 길러지는 거예요.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안수 집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자가 되겠구나. 교회 전체가 리더십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고 서로 배우고 격려하고 그런 모습이 교회 문화가 되어질 때 이 교회는 본질에 가까운 교회 모습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성도가 들어와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지를 배우겠죠. 그리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이런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 가치를 발휘해 나갈 때 작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의 영역이 되겠죠. 이럴 때 주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땐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거든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고 제가 돈 염려하면서 우리 장로님과 상의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교회가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그의 나라 아닙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행복한 교회를 지향하고 담임 목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인 되신 이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날마다 엎드려 주님께 결제받고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 모든 시스템들이 그렇게 걸어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길을 가면 나머지는 걱정 안 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다고요? 다 주신대요. 다 넘치게 주신대요. 여러분 코로나로 경제 많이 어렵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걱정되시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믿음대로 살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쓰는 것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세상에서 안 살아봐가지고 치열하게 안 싸워봐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실제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걸어가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귀한 일에 쓸 재정들을 다 채우신다고 믿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만물과 사람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원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창조된 대로 순종하면 만물이 우리에게 순종해요. 만물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걸어가는 모든 땅, 밟는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부터 생각한다고요? 먼저 내가 받을 것부터 생각해요. 먼저 믿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성도고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기도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경주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으시고 마음껏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을 살 때도 그래서 당당하게 사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과거에 오늘날 어떻게 살 건지 다 계획해 놨습니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직 이 시기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